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9절부터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다가 지금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전 지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꿈 가운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요. 저는 이 교인들에게 매일의 양식처럼요. 온 교인들이 매일 읽게 되는 이 만나처럼요.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의 생활 중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어요. 그렇게 해오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새벽기도 설교가 계속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차례대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구나.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기도를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그런 게 이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주님이 이걸 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꿈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지 이게 하루가 지나면서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면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아주 귀신 들려서 아들이 어려운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를 잡으면은 그 아들이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 사탄의 증상이죠.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갑자기 마가복음 9장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들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가 경험하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그들은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니 이거를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잡으면은 그 순간에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뭔가를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주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거야.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들은 뭔가 노력을 하는데 능히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이 심히 격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귀신이 주인이에요. 이 아이를 격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사람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왜 이걸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주님이 그걸 모르시나 보죠.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애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왠지는 모르죠.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힐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거 완전히 엑소시스트죠. 귀신이 물 속에 불 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근데 안 죽었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만들었던 이 애는 안 죽었구나. 이 주님이 이 날이 오는구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누구를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왠지는 모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때 예수님이 강하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이 기절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기도원 가서도 많이 봤어요. 이 표어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설교를 기도원에 가면서 표어로 많이 봤어요. 살면서. 그런데 오늘 저의 고백은 2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했다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에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붙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공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근데 끝에 뭐가 더 붙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근데 끝에 가서 또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믿어요. 시작은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 귀신이 자기의 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절망.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겪었습니다.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혹시 살면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불과 물에 던져졌습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까지 예수를 믿는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어제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을 꿈에 너무나 분명히 보여줬어요. 뭐냐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런 말을요. 너무너무 여러 번 반복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이런 기절이 어디 있을까? 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18절에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있다가 저는 새 언약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걸 난데없이 마가복음 9장을 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은 새벽기도 설교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그래서 제가 회피했던 거예요. 어제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이거 새벽기도 설교, 새 언약을 설교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오르면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틀을 지났어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을 주님이 왜 말씀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 했던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8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이야기를 꿈속에 너무 생생해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이 말씀을 반복하다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두 언약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벌써 안 됐어요. 그거를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돈,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돌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겪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새 언약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돌판에 새겨져도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내가 새기리라.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되지가 않는 존재예요. 히브리 백성이 40년 동안 보여준 것은 우리들은요,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의 9장과 함께 주님이 그냥 새 언약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새 언약을 믿었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먼저 옛 언약은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주님이 집어넣으신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벽기도 설교를 매일 듣게 되는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이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저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율법에 매여서 무언가 지키려고 하고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첫 언약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사 주님이 하시는 새 언약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게 하시며 무언가를 더 하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내가 할 수 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새 언약에 서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시내산의 율법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